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시작에도 데오빌로가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합성어이고 그런 가상적 이름으로 알고 있죠. 이런 데오빌로는 가상적 이름이기는 하지만 그를 부르는 존칭인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각하라고 번역이 된 크라티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는 힌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를 통해서 누가가 후원을 받았고 이 책을 쓸 수 있는 연구와 출판에 어떤 재정적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어떤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저술 목적을 다시 밝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이 마지막 이 누가복음의 본문들과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 내용들을 교차적으로 확인하면서 이 두 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을 여러 차례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일시적인 환각 현상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이렇게 긴 시간, 이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이고 선명하게 경험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던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확인된 죽음은 기절의 가능성을 폐기시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죽음이 확인된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죽음의 정복, 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은 다만 멀리 미래에서 다가오고 있는 어떤 종말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실제하는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눈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참고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곧 성령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연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현재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서 오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에 경험될 수 있다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죠. 이 세례는 정결 의식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씻겨짐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례는 더 큰 성경적 의미를 포함하게 됐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입니다.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고 그 죽음으로 깊이 내려갔다가 일으켜짐으로 다시 살아나서 정결하게 된 새로운 인생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 예시를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여기에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전혀 새로워진 이 거듭난 삶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 성령 세례는 다시 살아난 삶의 보증이 됩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거듭난 신자의 삶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은 전혀 번지수를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 전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군사적인 왕, 또 세속적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성 그림을 결코 놓치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를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이 시각을 바꾸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때와 시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해집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시공을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께서 마지막을 지정하시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권한이십니다. 그것에 우리는 다만 복종할 뿐이죠. 그런데 그 복종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온전하고 선명하게 경험될 거라고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축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증인이 된 사도들의 행진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구조가 누가복음과 비슷하리라는 점을 예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님의 임재가 연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바울의 재판 사건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유대인의 중심 이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사도행전 마지막에서는 세상의 중심으로 알려졌던 로마에서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으로 마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땅끝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계속해서 확장적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인자의 그림은 다니엘 7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또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로 구름이 자주 사용된다는 점도 우리가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된 것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발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승천을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식의 증인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이 증인의 최소 요구 숫자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증인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증인이자 교사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이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제자들은 하늘을 향한 시선에서 내려와서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증인이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강조와 반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말하자면 이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질 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꾸짖듯이 땅으로 그 시선을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요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그 증인과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경험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기꺼이 그 나라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권능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선이 내려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의 놀라운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며 경험되며 그것을 증언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권능으로 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선명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그 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